돈을 사랑함이 악의 뿌리가 돼 믿음을 잃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돈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을 텐데요. 디모데 전서 이 6장을 우리가 함께 예전에 한번 금요기폭 때도 나누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기본적인 뜻은 뭘까요? 부요함일까요? 아니면 가난함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들이 부요하기를 바랄까요? 가난하기를 바랄까요? 기본적인 마음은 부요함입니다. 당연히 당신의 자녀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넉넉함으로, 풍성함으로 또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기본적인 마음가짐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부유했죠. 이삭도 부유했죠. 야곱도 부유했고, 요셉도, 욥도, 또 다윗도,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유함을 주셔서 그 부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물질 때문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를 하나 꼽자면 바로 아버지가 원하는 그 성경적 물질관, 성경적 재정관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결국 우리는 물질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죠? 이 자본주의의 물질관으로 바라보죠. 세상 사람들은 자본주의 관점으로 물질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이 물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성경이 말하는 물질관, 말씀이 말하는 물질관, 이 관점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돈, 이 물질에 관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자세, 최우선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이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모든 돈,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돈, 이 모든 돈의 주인은 나도 아니고 어떤 인간 것도 아니고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모든 돈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개념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를 써서 내가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내 거지 왜 하나님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환경을 열어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시고 직장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일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곳에서 일해서 번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오늘 몸이라도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럼 돈 못 버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도 다 그런 의미에서 은행에 있는 것도 은행에 오는 것도 아니고 주주들 것도 아니고 그 누구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게 바로 신명기 8장 18절 말씀.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신명기 8장 18절. 결국은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돈들을 잠시 맡아서 가지고 있는 그런 청지기적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청지기적 개념의 물질관, 성경적 물질관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평생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주님께서 네가 진짜 이 돈의 주인이 누군 줄 아는구나. 주님 기쁘셔서 이제 그 사람을 더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우리 주님께서도 불안하신 거예요. 하나님 불안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 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이게 돈 자체가 나쁘다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그건 나쁘다, 부자가 나쁘냐? 그거 아니에요.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성경은 뭘 문제라고 말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10절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다.
돈을 사랑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은 연애 초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두 남자 여자가 남녀가 연애 뭐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랑하잖아요. 막 불타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아침에 눈 뜨고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온통 그 사람만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심지어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살아간다. 뭐 이런 정도까지. 똑같은 여기 개념에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계속 돈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좀 더 잘 벌 수 있지? 나는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나는 이 돈이 반드시 필요해. 그러니까 내 모든 삶의 중심이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연인 사랑하듯이.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 뭐 우리 미라클 교회에 아무도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돈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의 삶의 중심이 돈이 되기 때문에 내 모든 가치가 이제 돈이 중심이 돼서 돈이 나를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돈이 나를 지배한다는 말은 내가 돈의 노예가 된 거예요 이제. 나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 난 내한테 돈이 필요해. 돈.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겁니다. 돈의 노예가 된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사탄의 노예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현대인들 뭐 지금까지 뭐 수많은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내가 무슨 짓이든 한다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게 다 돈의 노예가 된 거예요. 내가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내가 부정직하게라도 내가 돈을 벌겠다. 어떤 행동을 해서라도 돈, 내 영혼까지도 팔 수 있어. 그게 다 돈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날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주의 자녀들이 이제 돈의 지배를 받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것인가 그렇게 맨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러면 겸하여 섬긴다라고 하지만 결국 겸하여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섬기는 돈의 노예가 되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는데 난 돈의 종이 돼버리는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꽤 있죠. 이렇게 재물을 섬겼던 자들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유다죠. 가룟유다. 평생 예수님 옆에 3년 동안 공생애를 함께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고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정말 뭐 그만한 복된 인생이 또 있을까? 없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마지막에 은 30전 때문에 예수를 팔았죠. 대제사장들을 팔았죠. 돈 때문에. 그리고 언제나 돈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룟유다가 언제나 돈 얘기해요. 마리아가 향유컵을 깨뜨릴 때도 그때도 이거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 그때도 돈 얘기하거든요. 가룟유다는 돈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는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의 종이었다.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참 귀한 믿음의 가정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그 인정욕, 권력욕 이제 그런 부분들이 들어와서 자신의 집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예를 들면 뭐 10억이다 팔았는데 이거를 그냥 하나님 앞에 본인의 마음 가운데 뜨거움으로 이걸 다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팔았는데 막상 팔고 이제 헌금하려고 보니까 좀 아깝고 뭐 갑자기 또 생각도 나고 그래서 절반만 드렸죠. 그래서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하다가 이게 네가 나를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인 거다. 그래서 그 자리에 죽어버립니다. 그거는 왜 그렇게 하나님 잔인하게 하셨는가? 초기에 이 초대교회, 초기 교회의 거룩성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입니다. 그거는. 예. 뭐 지금은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내가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있어가지고 내 재산 다 팔아서 드려야겠다는데 절반만 드린다고 죽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초반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 기틀을 마련하시려고 거룩성을 이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뭐 아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가지고 오지 마라 그래 전리품을 다 가져왔죠. 그래가지고 아이성 전투에 갑자기 패하니까 그 원인을 아간에서 찾아서 결국 그들이
아담과 그의 가정과 그의 무리들이 돌에 맞아가지고 불살라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9절과 10절에 보면 부하려고 하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또 욕심에 떨어지고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그렇죠. 돈을 사랑하다가 결국은 다 마지막은 멸망과 파멸. 10절에도 보면 돈을 사랑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들어.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는 모습, 그리고 자기가 늘 찔리면서 고통당하는 모습. 반대로 재물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르게 섬긴 주의 백성들이 있죠. 두렙돈을 들인 과부 같은 여인.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이거 자기 전 재산이에요. 이거 주님 앞에 드리면 자기 이제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자기 자녀가 혹시나 있을 수도 있고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거 그래도 아끼지 않고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개념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 필요하시다 그러면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두렙돈을 드린 과부. 그리고 주님이 칭찬하셨잖아요. 네가 나에게 전부를 바쳤구나. 선한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쁜 길 가다가 자기 원수와 같은 그 유대인이 강도 만나가지고 피 흘리고 있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그에게 의료 행위를 해주고 그를 또 여관으로 데려가지고 또 밤새 치료해주고 다 자기 돈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출발할 때도 또 상당한 금액을 주면서 이거 나중에 혹시 모자라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다. 이 물질이 하나님 거라는 개념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이 맡겨도 불안함이 없는 거지. 그런데 조금만 많이 맡기면 우리는 자꾸 이제 안 나가는 거죠. 막 날 위해 써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 향료컵을 깨뜨린 마리아.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10만 원만 잡아도 3천만 원. 요즘에 하루 일당 20만 원 잡으면 얼마예요? 6천만 원짜리, 5천만 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자기 결혼 자금을 위해서 혼수물품으로 준비했던 그 옥합을 뚜껑을 열어서 주님의 목에 붓고 자기 머리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마리아. 이 마리아가 넉넉한 집안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모았을 거예요. 근데 그 향료컵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예수를 위해서 깨뜨렸던 마리아. 이거는 물질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시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는 아깝지 않다. 그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여러분들 섬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로 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야.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 언제든지 다 드릴 수 있어. 주님 다 받으시옵소서. 그 마리아의 마음. 그게 결론적으로 6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무슨 마음이라고 말하냐면 6절에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한다. 이것은 무슨 마음입니까? 자족하는 마음은 자신에게 처해진 어떤 경제적인 상황을 만족하며 감사하는 마음. 기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자신에게 처해진 경제적 상황을 불만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만족하며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동시에 주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평화를 누리는 마음. 이제 크게 이 두 가지로 원어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처해진 경제적 상황에서 만족하며 감사하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러니까 물질이 많고 적음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5장. 그래서 6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우리 미라클 교회가 하는 그 거룩 운동 있잖아요. 예수를 닮아가는 그 거룩 운동에 큰 이익이 된다. 예수를 닮아가는데 큰 이익이 된다. 이 말이고. 7절. 그 자족하는 마음에 조금 디테일한 표현이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물질관, 자족하는 마음, 물질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맞죠?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다 알몸으로 적신으로 낳잖아요. 태어났잖아요. 그죠? 베이비로. 뭐 손에 뭐 땅 문서 가지고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뭐 태어날 때 뭐 우리가 뭐 현금 따발 쥐고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다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태어났죠. 그리고 죽을 때 어떻게 돼요? 예, 죽을 때도 다 빈손이에요. 내 재산이 수십조 다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결국은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고 채우시고 내가 먹을 것 있고 오늘 입을 것 있고 잘 곳 있고 내가 오늘 누울 곳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만족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평생 뭐 이걸로 막 그냥 뭐 그 말은 아닙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야 주님께서 그 자세에 채워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온전히 주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질이 나에게 평화를 주고 말고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잘 이어져 있으면 내 환경이 뭐 어떻게 뒤집어지고 파도가 불고 내가 뭐 직장에서 잘리고 또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물질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런 영적인 놀라운 경지에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저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여러분들 자녀들이 또 손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떤 상황에도 의연한 거예요.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뭐 우리 외할아버지 외가 쪽이 보니까 물질이 그렇게 없어 막 넉넉한 것 같지 않아. 그런데 가만히 보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굶어 죽는 건 아니에요. 뭐 먹고 입고 하는 거는. 근데 그 속에서 삶마다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손들이 자녀들이 보고 이제 도전을 받는 거지. 도대체 뭘까? 왜 우리 부모님은 저렇게 평안한 가운데 매일을 살아갈까? 가만히 보니까 막 집도 막 별로 좋지도 않고 상황도 여의치 않은데. 그는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처럼 다 주님을 또 공급을 받으니까. 저는 그래서 잠언 30장 7절 아굴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30장 7절 아굴의 기도.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아굴의 기도.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정말로 멋진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가난하면 사실은 쉽지 않아요. 너무 가난하면 믿음 지키기도 쉽지도 않고 너무 가난하면 평안을 유지하기 쉽지 않아요. 물론 사도 바울처럼 그 정도까지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케이스를 말하는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미라클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주의 백성들이 너무 가난하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99.9% 교만해지더라고. 이 돈 내가 벌었고 이거 내 능력으로 벌기 때문에 자구하게 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그런 모습들이 있나. 그래서 이제 아굴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너무 가난하지도 말고 너무 부하지도 말고 적정한 하나님 앞에서 적정한 이런 삶의 수준을 좀 유지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평화를 누리면 좋겠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는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던 주님,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주님,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던 주님.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성경적 재정관을 잘 갖추고 어떤 걸 하나님께서 부어주셔도 주님의 뜻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먼저 갖추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도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 이 물질에 관한 성경적 물질관을 바로 정립하고 주님 앞에 평생 부유함과 넉넉함과 기쁨으로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